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월드컵 축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들썩들썩, 우리나라는 그 축구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 속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그 대상에 홍명보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기면 자기에게 영광인데 지는 것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선수를 잘 기용하는 것이 감독들의 그 명예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 선수를 잘못 기용하면 패할 수 있고, 그 패함은 바로 자신의 명예의 먹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 인하여서 그 패배의 원인이 감독에게 있다라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 됐죠. 그런데 축구장 내에서,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후방에서 골키퍼가 수비에게, 수비가 중앙의 선수들에게,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골키퍼, 골을 넣는 골잡이에게 공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전달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는 도무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내용들을 보면 참 희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골이 들어갔을 때 기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골 넣은 선수들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골 넣는 그 순간 내가 넣었어 그러면서 자기 번호 보이면서 내가 넣었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관중들에게 환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수는 골을 넣자마자 자기에게 골을 전달해준 그 선수에게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우세요? 뭐 말할 거 없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꼴른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온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려는 선수들을 다 뿌리치고 도망가는 그 모습보다는 자기에게 골을 전달해준 그 선수에게 가서 네가 최고다, 너 때문에 내가 골 넣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많은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저마다 기쁨에 겨우면 자기의 감동에, 자기의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주변은 안 본다. 오늘 요셉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주변의 상황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다 배제하고 요셉의 입장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셉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독차지한 그러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하고는 거의 아버지 뻘로 나이 차들이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사랑을 받는 아들은 자신밖에 없다라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그런데다가 형들에게는 안 주는 채색 옷,
가장 값비싼 비단 옷을 이 막내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선물을 해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아버지와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형들과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당연히 형들과 있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 형들이 과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만 알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하여서 아이고 우리 막둥이 이쁘다 그랬을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기가 불편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대하는데 불만의 모습들을 표출을 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8년 차입니다. 딱 둘이에요. 주변에서 야 동생 되게 예쁘겠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동생에게 쏠리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쪽으로 쏠리고 뭐 잘못만 있으면 동생인데 애기인데 뭐 동생이 애기가 잘못되는 모습만 있으면 네가 오빠가 돼가지고 옆에서 왜 안 돌봤어? 라고 하면서 화살이 날라올 때 되게 밉더라고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요셉의 형들 보고 아이고 그렇게 나이 차가 나는데 쫌생이처럼 그 동생 하나 귀엽게 못 봐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들도 자녀인데 아버지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생을 향하여서 좋게 말하거나 좋게 행동할 수가 없겠죠. 야야야 저 막내 또 왔다. 그러면서 왕따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있는 시간보다 형들과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안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리고 투박스러운 어투와 행동들을 대하게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학교에 갔더니 하루에 거의 반나절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정작 관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왕따와 따돌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라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서서히 알아가던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여서 형들의 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항상 함께했고 그리고 그 형들의 잘못된 모습들, 악행하는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요셉이 잘못한 건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갔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의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의 입장에선 잘못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멀리까지 양머리를 하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자 여정길을 떠났고 그 여정길 떠난 자녀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에게 떡과 물, 마실 것,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갔다 와라 라고 이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형들을 향하여 짧지 않은 긴 거리를 여행을 하여서 홀로 그 형들에게 갑니다. 뭐 평상시에 형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아이고 우리 막둥이 왔어 그러고 기뻐하지 않을 것은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 왔네? 왔구나?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형들이 밧줄을 준비하더니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선 깊은 웅덩이에다가 갖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평상시에 자신을 싫어하는 것, 자신을 향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형들인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향하여서 미워하며 증오하며 분노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설상가상 그렇게 보자마자 꽁꽁 묶어서 구덩이에 집어쳐넣었던 그 형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 구덩이 옆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희희낙낙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떠들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신은 구덩이에 던져 넣은 채 말입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놈을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인에게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무엇보다 형제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래도 내가 알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열심히 생활을 하였더니 그 팔려갔던 곳에서 인정함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무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 이제는 빛을 보는구나. 이제는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순간 난데없이 모함을 당하여서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주인의 손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두 번째 배신과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반복된 그 버림 가운데, 배신 가운데에 그 고통, 절망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조차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그러면서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왕의 최측근,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왕의 음식을 미리 간을 보는 그 상궁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네. 그 기미상궁 위치에 있을 정도면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왕의 노여움을 사 왕의 미움 가운데에 동일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주인,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인정하여서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들을 그의 손에 맡길 정도로 믿었던 그 주인이 자신의 아내의 말만 듣고 화가 치밀어서 자신을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그래서 감옥 가운데 집어쳐넣어버리는 배신과 버림을 하였던 그 당사자, 그 주인이 자신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 감옥 가운데에 왕의 최측근들이 2명이 있다. 그러니 그 왕의 최측근 2명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수종을 들어라. 아니, 날 버린 것으로도 부족해서, 날 배신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나보고 왕의 최측근의 수발을 들면서 그 주인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못하지. 내가 배신당한 그 절망이 얼마나, 그 고통이, 그 분노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나보고 수종 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종을 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도무지 꿈은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감옥 가운데 있는 종이니까 그 요셉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야기해봤자 뭐 종이 뭘 알겠어, 그런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고 이야기를 안 하고서는 근심의 어두운 낯빛으로 있자 요셉이 그것을 알아채고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 근심을 싸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한밤중에 있었던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 답변을 합니다. 아니,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리 한밤중에 꾸었던 꿈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꿈 해몽이 나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당신의 그 술 맡은 직업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당신의 그 관직을 다시 회복시켜서 동일하게 왕의 신뢰 가운데에 왕의 최측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왕의 미움을 사 왕의 분노 가운데에 버림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요셉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제발
당신의 관직이 회복되어서 왕에게 가게 된다라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이 왕의 손에 달려 있으니 왕에게 말을 잘해서 나를 이 감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까짓 거 왕의 측근으로 다시 복직되었는데 그 말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0장 23절 마지막은 아까 축구선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신의 기쁜 감정에 빠져가지고 요셉은 잊어버렸다. 요셉 입장에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 1년여를 이 감옥에 있었고 그 1년여 감옥 생활 동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종 들었으니 며칠 있으면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겠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겠지.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또 배신당했구나. 또 버림받았구나. 3번째입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세요? 네?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당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안 참아요. 네. 얼마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요셉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취한 것뿐이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준 권리에 따라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했을 뿐인데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단지 잘못한 게 있다라 그러면 너무 잘난 외모, 네. 너무 훤칠한 키, 너무 번들번들한 피부, 너무 잘생긴 그 얼굴, 20대 중반에 혈기왕성한 힘 넘치는 그 체력, 그거밖에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주인의 아내가 군침을 삼키면서 저 젊은 애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네. 아이고 나 잠 못 자겠다. 그러면서 들이댑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추파를 던져놓고 본인이 음흉하게 자꾸 손짓을 해놓고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역으로 자신을 겁탈하려 하였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루아침에 감옥살이하게 하였던 그 주인의 여인이 잘못된 것이지 요셉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조차도 죄수의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종 들고,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이제는 벗어나겠구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죽음에도 볕들 날 있더라, 이제 나도 살 수 있겠지 라고 하였더니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일 때 그 요셉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망하였다라 그러면 하려간 그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차라리 빨리 죽여주시오. 난 죽고 싶소. 형제들에게 팔린 몸이 뭘 하겠소? 나는 언어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차라리 빨리 죽고 말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 내 인생 왜 이러냐? 어떻게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신실하여서 심지어 매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을까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을 다 도적대 강도떼들에 의하여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많던 종들은 한순간에 강도들에 의하여 다 몰살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에 그 많던 자녀들이 자신들끼리 우애 있게 화목하게 생일 잔치를 벌이던 그 집에 태풍이 들이닥쳐서 온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죽음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온갖 고통의 질병들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며 피투성이 피떡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의 날들, 잠도 잠 못 자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산 없어지는 거? 뭐 참을 수 있겠죠. 못 참아요? 네. 재산이 없어지는 거로 부족해서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와, 어떻게 이거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기름을 붓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저주를 하며 독소를 퍼부으며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척을 하더니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자녀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네 가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네 마누라마저 너보고 독소를 퍼부으며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네가 잘못한 거지 라고 하면서 친구들까지 몰아붙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아유, 욥이 잘못하는데 지 잘못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라고 하겠지만 실상 그 욥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아마 욥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욥은 그 상황에 놓이자 이전에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와 한번 단판을 지어봅시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인을 죄 가운데 던져버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함까지 해댑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네.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고통이 주어진다라. 내 육신의 고통이 주어진다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모두가 내게 공격을 하며 내게 화살을 쏘아댄다라 그러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욥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신분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다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와야 될 영광이, 자신에게 와야 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한 명에게 쏠리자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악담하고 있는 그 군중들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그 고통의 십자가 자리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버린 그 형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아니하였던 그 주인,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끼쳐 수정을 들었건만 자신의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관직이 회복됐다라는 그 기쁨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 몰지각한 관원, 그 모두에 대하여 요셉은 미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두 사람의 삶의 고난의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찍 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꿈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꿈은 들녘에 벼들을 다 거들이려서 볕단을 다 묶어가지고 놨는데 자신이 묶어놓은 볕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볕단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은 자신의 별 앞에 해와 달과 또 다른 별들이
다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꿈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꿈을 먹으며 꿈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아우슈비츠 가스 감옥이 있습니다. 조금 약해 보인다 싶은 사람들은 다 그 가스실로 보내서 그 가스로 해가지고서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을 쥐어짜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기름을 통하여 비누를 만들고 하였던 그 처참한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항상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 그 자체야 라고 하면서 얼굴을 깔끔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항상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가스실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비참한 속에서 누군가는 이 밤이 빨리 지나가지기를, 이 밤이 빨리 사라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벽에 낙서한 이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처하는 내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는 내일 나갈 수 있다, 나는 내일 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느 소녀가 있는데 그는 무용수를 꿈꾸는 소녀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용수 소녀는 그 무용수를 꿈꾸며 춤을 출 줄 안다라는 것 때문에 독일 나치 군병들이 허구한 날 춤을 추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춤을 통하여서 무용수가 될 거고 무대에 오를 것이다, 나는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붙잡고 자신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군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패망으로 자유가 되어서, 자유인을 되어서 결국은 그 소녀가 나와서 무용수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감옥 처참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의 인터뷰 가운데 그가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내 마음 자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무용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꿈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컵의 물을 바라보며 어떤 이는 아이고 요거밖에 없어, 한 모금 마시면 없어지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아직은 반 컵이나 있네,
아유, 목마를 때 이거 먹으면 되겠네 라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누가 평안하게, 누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미움과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에 빠져서 주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그 축구 선수의 모습보다는 자신에게 그 기쁨의 순간을 안겨주었던 선수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기뻐하는 그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흡족하게 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